새 아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배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철환 선교사님, 네, 페널토의 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하철환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따라 저희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따라 부르셔서 미련하게 보이고 거치게 보이는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만을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온 사방이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잇대어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60, 70, 80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서 영원히 함께 가실 그 주님을 만나보는 마음으로 열처녀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님,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때로 범죄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주여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있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쉬게 하셨던 주님 앞으로 오셨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오셨던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 외에 넉넉한 것이 있거든 주여 그것 모두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형제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제1선에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일용의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며 지치고 있을 때에 주여 그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님 그런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싸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여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되 그 능력의 원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방법보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방법보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큰 풍성함이 저희들 마음속에 물밀듯 충만하게 편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모임이 마친 후에 주만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다리셨죠? 두 번째 만남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네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신홍식 박사님 먼저 오르시죠. 김정국 박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성회 박사님도 모시겠습니다. 윤종표 박사님도 모시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자주 있는 자리는 아닌데요. 저도 뭐 경험이 없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면서 우리 네 분 선배 선교사님들 통해서 귀한 발제들을 들으셨는데, 이 시간에는 함께 좀 리뷰도 하시고요. 또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와 개혁과 혁신, 이 방향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또 위에 계신 우리 선배님 네 분도 귀한 말씀을 또 주시겠지만, 함께한 우리 동력자들께서도 또 생각들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번 인차 대회에 주신 또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정승혜 박사님께서는 사역을 하나로 묶어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그런 주제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웅 박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선교사에게 필요한 변화, 개혁, 혁신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발제를 하셨고요. 신홍식 박사님께서는 한국 선교의 변화, 개혁, 혁신, 이런 제목으로 발제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표 박사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한국 선교 과연 혁신이 가능한가, 또 두 번째로는 선교사 자신의 개혁을 통한 한국 선교의 활성화란 제목으로 발제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습니다.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고, 또 책자에 있는 유인물을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다, 그렇게 여겨서 다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차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가 변화, 개혁,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런 질문을 또 스스로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먼저 우리 정 박사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전임 목회 경험 없이 선교지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현장에서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홍식 박사님께서는 그 선교사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분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혁신해야 되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때 당시에 선배 선교사인 바울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아니면 그분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아갈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또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와 개혁, 혁신을
더 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이 태국 땅에서 아니면 우리 각자 소속한 나라에서 사역할 때에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좀 능숙해야 되겠다. 언어가 서투르면은 현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참 선교사들에게 일차적인 큰 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그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지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발굴하는 일이다. 바울이 디모데를 발굴했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브리스가와 을라와 아굴라를 발굴했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아니했던 에바브로디다 같은 사람들을 발굴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성패는 또 우리가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저들에게 스타트라이트로 불을 붙이는 것 뿐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박사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언어에 능숙해야 할 그런 필요와 책임성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선교사 바울이 뭐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사역을 했으리라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또 사역의 성패가 지도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훈련하고 양성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정웅 박사님께서는 선교사가 변화될 때 선교지의 변화가 올 수 있고 개혁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출발점이라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처에서 사역할 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좀 더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생각하면서 우리 그 선교지들이 달라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선교지가 형편없고 상황이 어렵고 다른 데 대해서 자꾸 핑계를 찾는데 사실 우리 한국이 1903년도만 하면 우리 한국 형편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뭐 들어서 알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데도 결국은 선교사들이 다른 건 안 했다 할지라도 온산에서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디 선교사가 변화되면서 이제 결국은 한국에 오순절이 왔고 한국이 오늘처럼 세계 선교를 이제 앞장서 나가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다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초점을 좀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 인도차이나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의 하나의 그 제물들이 되어지고 불쏘시개가 된다면은 불쏘시개는 적지만은 거기서 일어나는 불의 그 영향력은 엄청나는 것처럼 결국 인도차이나가 이제 그런 날이 왔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우리 바로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선교사의 주력이 되고 또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이 주역이 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선교사는 항상 그 언제든지 어베일러블하고 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도 선교사 자신은 항상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한다면 우리 선교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네, 감사합니다. 1903년뿐 아니라 2015년 오늘날에도 각 선교지마다 간절한 기도 또 성령님의 충만함 그것은 계속 이어져라 되라 생각이 듭니다. 임종표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들으면서 아픈 말씀도 주셨고
또 도전적인 말씀도 주셨고 숙제거리를 참 많이 주셨다, 그렇게 저도 들으면서 느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 주도적인 사역이 아닌, 또 후원하는 쪽이 원하는 사역이 아닌 선교지에 꼭 필요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비추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만 한 것 같던 것은 아닌데, 그렇죠.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세 분의 얘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선교사가 현지인으로부터 괴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선교는 죽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다. 그래서 영어로 bonded belonger, 결속되어진 속한 자, 그게 선교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겠는가, 정체성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선교, 저를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그렇지 않는 시간이 더 솔직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그 획기적인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우리는 없어지는 그런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카네이셔널 반딩, 성육신적인 결속, 성육신적인 결속의 결여가 여러 군데에서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세계관에 대한 집중적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육신적 결속을 하면 그들의 세계관이 보이더라고요. 선교가 달라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아마 박사님께서 논문 쓰실 때도 그 제목으로 쓰셨죠? 성육화, 예, 성육신적 결속. 제가 이제 한 30여 사는 시간이 한 35년 됐습니다만은, 저는 현지인들하고 같이 10년을 살아본 경험이, 살았단 말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그걸 만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하고만 사는 게 아니고 현지인하고도 사는 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스위치해도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도 쉽게 그 현지인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그 훈련이 되더라. 근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인카네이셔널 반딩 과정을 놓치면 거의 그러지 못하고 선교를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솔직히 우리 선교 이 발목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이게 목까지 차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 제가 숙제도 드리고 아픈 얘기도 했는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좀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짧게는 이제 2년, 5년, 10년 이렇게 현지에서 섬기고 계신데, 선교지에 있는 동역자들이 아니면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자신의 평가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가도 귀하다 믿지만,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부부와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 여러분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네 분 박사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유롭게. 우리가 현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현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선교사는 선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선교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재밌고 그 사람들도 재밌고. 네,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죠. 또 다른 박사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신 박사님 한 말씀 주시죠. 이 선교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용서받게 하는 방법은 복음의 코어를 전수하는 것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좀 어떻게 착기도 하게 되면은 병들이 낫고 또 어떻게 하면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늘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오지만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걸 생각할 때 참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 그 주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이거 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얘기지만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걸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사실에 우리의 소망은 브레이크스루 어떻게 하면 저들 속에 복음을 참 세츄레이트 이벤저리즘이라고 해서 그들 속에 침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참 큰 숙제입니다. 저도 선교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숙제로 남아있는데 복음에 붙들리는 그런 담력, 복음에 붙들리는 그런 제자, 그런 현지 동역자 이런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면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선교 역사에 나타나기를 참 희망을 합니다. 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사회자가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라고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이크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도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 현지인들과 같이 그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교 선교사가 왜 안 나느냐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과온 애들 17명, 8명을 지금 밥 먹여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 그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주일날이면 지금도 우리가 그 양로원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양로원을 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을 전부 다 양로원으로 하도록 그래서 80 넘은 노인들이 많으시고 70 넘은 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 내외가 아침 주일날이면 다 그분들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하는 그 섬기는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말씀을 하셔서 저야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죠. 질문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었나요?
현지인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그 얘기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인덱스 인터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할 성질인데, 한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현지인들은 속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을 잘 보이다가는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중적 얼굴을 가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아세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는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대동 소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까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사회자가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듣고자 하는 것,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 박사님께서 그 나누는 중에 현지인과 함께 선교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설명도 주신 바가 있는데, 우리 박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잠깐 좀 나타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 홀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닌 현지인과 함께 선교 전략을 짜고 그들과 함께 이 땅 또 저 땅의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 박사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아까도 먼저 하셨나요?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잘난 사람들이 내 옆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저보다 못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나보다 잘났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능력이 많고 나보다 하여튼 한 수 높아야 같이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후배 선교사들은 그 교제가 잘 안 돼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짜지 않으면 같이 못 가요. 그러면 같이 짜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성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저 천상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으로 이게 뭘 만들어 주지요. 무슨 행사를 딱 하면은 그게 이끌어질 못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돼 가지고 이걸 같이 계획을 짜서 나갈 거냐. 더군다나 신 목사님은 CCT에 계시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복음주연맹은 전부 생땅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생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신 박사님도 한 말씀 주시죠. 뭐 말씀하셨지만. 이 인도 차이나 선교지는 좀 장기 선교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도 차이나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자기 주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쥐게 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함께 가면서 이제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네비우스 전도가 셀프 프로파게이션, 셀프 가버닝, 셀프 서포팅이라고 하지만은 이들 중에 셀프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셀프 가버닝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셀프 가버닝을 우리가 반대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그들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들에게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지어주는
그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방향을 조정해주고 자문해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되네요. 김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그 선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1차 안신년 마친 다음에 86년도에 람방에 가서 이제 1년 반 이상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있었던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분시 목사님하고, 그분은 지금 한국을 지금 아마 한 50번 이상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분이고, 옛날 우리 신 목사님 때부터 그 같이 사역을 했던 그런 한국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앗 박사님은 이제 그 신학교, 여기 태국의 신학교에 교수면서 장신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4년 동안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한국 가니까 8개월이 겨울이더라. 이 태국에 비하면은 한국은 봄도 겨울이고 가을도 겨울이고 전부 다 이 8개월이 겨울이더라 하는 그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국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두 분 모시고 저하고 양병호 선교사는 또 이제 선교사로 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 좀 식사 좀 많이 준비하셔서 김치도 많이 담으시고 맛있는 음식 좀 대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 태국 사람으로 볼 때 한국을 잘 이해하지만 좀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태국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 태국에 대한 전략은 태국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인도차이나가 똑같은 경험인데, 어제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EFD의 그 난타차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 속에는 이고 그 자아가 의식이 있는데, 태국 사람 자아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전체의 거의 90% 이상이 자아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거가 뭔가, 이 정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립 사상이 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시니어들이시니까 그 나라의 시니어들이 사역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선교지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럼 각 선교지에 어른들을 좀 자주 모시고 그분들과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면서 자유적, 그냥 한마디만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한마디를 들어도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재 있는 리더십과 정교적인 만남, 또 그런 교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임 박사님. 예, 제가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지인과 선교사가 함께 전략도 나누고 결정 과정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런 거를 배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아까 우리 정승혜 목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교회 개척도 해본 경험이 없는 선교사들이 필드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한다. 이건 정승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우간다라는 나라의 IVF 책임을 맡았던 아이삭이라는 디렉터가 오래전에 EMQ에다 쓴 글 중에 하나, 그런 글을 썼어요.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제자훈련도 해본 경험이 없고 교회 개척도 해본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제자훈련을 하려고 그러고 교회 개척을 가르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그 글을 쓴 오래전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리더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본 목사, 쉽게 말하면 시니어 목사의 어깨너머로 리더십을 배웠는데 되게 상명 하달식의 리더십 스타일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목사인 당신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보고받고 되게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같이 앉아서 decision making process, 결정 과정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도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 책을 좀 읽었어요. 오래전부터 1980년대 중반에 제가 접한 책 중에 하나가 켄 블랜차드라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름을 적어 드릴 테니까, 영어로는 One Minute Manager, 1분 경영자. 이걸 4단계로 그 리더십을 구사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그런 그 아주 실제적인 그런 책을 제가 접하고 강의를 듣고 그것을 제 선교 현장에다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배우고 그들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나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할 때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참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The more you participate, 네가 더 참여를 하면 할수록 the more you have ownership, 주인의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교사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보다는 현지인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선교사의 사역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구사, 리더십 훈련,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런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장차는 또 현재적으로 선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임 박사님 그 발제하실 때 그 문제는 선교사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현재적으로 또 앞으로 선교의 전문가가 반드시 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 말씀 주시면 예, 저는 좋겠습니다. 선교 전문가, 선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전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선교가 전문 분야인데 넘겨다 보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한국 선교 목회의 일부분입니다. 선교사도 시니어, 여러분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 시니어 목사의 부목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속은 끓어오르지만 그 얘기하면 목이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려면 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가, 이런 그 대회가 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전도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떼들에게 가서 얘들아 저 마을 누구네 집에 가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 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더라, 전도이다 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그 회의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 필터링 다운 해 내려가야 합니다, 밑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되어졌던 얘기들이 전원이 되어서 또 그들이 그룹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면 아깝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를 비워서 몇 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하신 분은 요즘에 교육이라는 게 찾아가는 교육이지 오게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방 들고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리소스 퍼슨들이 현지로 찾아가서
교육을 마련해 주는 그런 그런 장이 우리 선교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만 7천 명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 선교는 전문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서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우리 선교계 안에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또 김 박사님, 신 박사님께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에 우리 임 박사님께서 인카네이셔널 반드라 그러는데 참 그게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를 육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칼츄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디칼츄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디칼츄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적인 것을 우리 복음의 요소 가운데 우리 기독교 코리안 크리스천 칼처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크리스천 칼처를 우리가 각 현지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는 디칼츄레이션을 과감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지의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브레이크스루 침투해 들어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감이 옷에 배에 들어갈 때에 나는 옷에 들어간다 떠들고 들어가지 않냐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스며 들어가는 그런 선교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지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한다. 그거보다는 주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필하느냐. 우리 한국이라는 걸 얘기하기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태국 사람들은 제일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서 싫어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의 옷을 벗어버리고 각지에 있는 옷을 입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적인 옷을 입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복음을 쉐어할 수 있느냐. 복음이 일하는 거지 우리 선교사가 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멘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 언급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마 이 차제에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고민이 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기 앞에 나온 네 분의 선교사님들이 1995년도에 그 파타야 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를 제1회 때 했던데 그 얘기를 아마 주정을 하셨던 우리 임정표 선교사님이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1995년도에 우리 고참 선교사들이 70명 초청했는데 33명 참석했어요. 세계에 있는 33명의 선교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아의 지도력 개발의 대륙으로 나눠간 것이 4개월 후에 KL에서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호지민에서 만나가지고 인도 차이나 이것이 창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 선교사들이 속 차리니까 지도를 개발해야 한다 하니까 했는데 그 얘기를 아마 우리 임정부 선생님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문매를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정승혜 목사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는 이건 기적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거 하니 95년 파타야 대회를 이 어른이 모든 걸 주선을 하셨는데 진짜 탁월한 로지스틱스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얼굴 보이시고 20여 년을 사라져 계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자리를 같이 한 연유는 아마 우리하고 이게 동급이 저 배울 게 있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가는 건데 말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행동이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1995년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코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코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게 앵코이로 바꿔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한 100여 명 초청했을까요 그때? 근데 계신 분들은 다 거기 계셨던 분들인데 지금 은퇴하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선교사들을 앞에 놓고 한 350명을 컨설테이션을 하는 그 자리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가 별거냐? 선교사가 별거냐? 선교사라는 거는 본사의 지사장으로 현지에 가서 지사 일을 잘하면 되는데 언어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고 문화 그런 거 잘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본사의 명령 받아서 성과 잘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때 10몇 년 되는 선교 초년병이었는데 진짜 열을 받았어요. 이것이 한국 선교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한국 선교에 소망이 없다. 그때 저는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이었는데 그냥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시던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3일 밤을 모였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모여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태동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5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파타야에서 33명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개발하자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무언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은 33명이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페이퍼를 가지고 오셨어야 됐어요. 페이퍼가 없으면 와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당신의 선교를 정리하고 당신 분야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자.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뭐냐면 그때 제목이 근데 한국 선교의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 20년 전에 썼던 얘기가 반성인데 그 반성이 지금도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번 대회를 보니까 도전, 변혁, 개혁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반성만 하지 말고 더 아주 심각하게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 김정웅 선배께서 몇 분들과 함께 인도 차이나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모임이 인도 차이나에 적용이 된 게 아마 인도 차이나 대회가 16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지금 그 시점에 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모임이 인도 차이나다. 그래서 저는 이 인도 차이나 선교가 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선교는 성공한다. 아멘. 하려면 제대로 치세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모임이 살면 조금만 더 하겠어요. 지금 한국 선교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KWMC가 일어났죠. 한국에는 KWMA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필드는 so what? 필드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미국 가고 한국 가야만 되는 건가? 이제는 필드가 아니에요. 필드에서 24시간 내에 전 세계 모든 곳을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는 선교의 모멘텀들을 필드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바로 이런 대회들이 확산되어서 남미로도 불을 붙여주고 뭐 아프리카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것도 나는 우리의 전문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송구합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의 전문가가 된다 하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현지에 있는 리더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분 박사님들께서는 경험에 비추어서 또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한 준비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마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너도 교회 개척을 목적이 있고 나도 교회를 개척할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동역해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너도 돈 내고 나는 돈 내야 돼.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가 돈을 주지 선교사가 돈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경비가 얼마큼 줄 수 있는지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헌금하는 형식으로 주겠다. 손에서 손으로 가지 않고, 돈이 손에서 손으로 가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순종을 하지 다른 걸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돈을 가지고 컨트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을 갖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동물을 컨트롤하는 것은 돈을 딱 보여줌으로. 여러분들 저기 동물들 씌워오는 걸 봤잖아요. 씌워를 싹 씌고 오면 착 찍어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설 때에 알렉 스미스 박사가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제가 교회 진흥원에 있었는데, 태국 사람은 월급을 주별로 줘라. 나보고 그래요. 2주에 한 번씩 줘라 그래요. 한 달 줘버리면 그 돈 떨어지니까, 그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사람 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나눠서 줘가지고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태국 사람을 좀 아는 어떤 한인 교민은 나에게 그 얘기를 해요. 돈을 가지고 컨트롤해.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돈 떨어지면은 이건 개떡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가면 그 교회는 절대 내가 개척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태국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리더십 얘기를 제가 또 해보면,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이 이미 우리에게 준 원리를 따라서 일을 착실히 하다 보면 그 리더십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어디 하늘에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정통으로 일을 하는 사람 속에 선교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선교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종합포괄 해서 한국 선교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GMS 선교는 일절 한 푼 이 지도자 훈련에 쓰질 않아요. 놀러 가는 데 쓰고. 저는 GMS 돈을 하면서 이자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코치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나온다, 은행에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사람이로 착착착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서는 하나 해야 돼. 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와요. 그게 누구 돈인지를 잘 몰라요. 그때부터 이놈의 이자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안 준다니까. 어떤 사람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도 나는 안 들더라고. 왜?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심을 때 돈을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못 준다 그래. 이게 선교사 그만둘 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사겠냐? 집을 구한다 그래라. 그래서 그 집 때문에 그거 달라 그랬더니 줬어. 그러니까 통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더라고. 이게 증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선교를 정통 방식을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서양 선교사 방식을 따라서 계속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에 선교학이 생기고
이 선교학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 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다 못 맞춘 얘기가 있어요. 현지인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이 안 돼서 같이